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 우리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성인들은 하루 살 때 60에서 70%의 시간을 돈과 관련되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시간을 돈에 관련되는 움직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밖에 이제 사회면에 장식되는 여러 가지 뉴스 기사들 중에 90%는 반드시 돈하고 연결이 있는 사건이라 그래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여러 가지 폭력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돈하고 늘 관련이 있대요. 90%는. 그럼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게 돈 관련된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저번 주에 일부 예배 때도 말씀 나눴는데 믿음 그리고 기도에 관한 언급은 성경에 한 500회 정도 언급이 있다 그래요. 믿음과 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은 2000군데가 넘는다 그래요. 성경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경제, 재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 이 땅에서 사역 중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 얘기하실 때 거의 대부분은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비유는 38가지 정도 비유를 얘기하셨대요. 38번의 비유 말씀 가운데 16번을 물질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 주셨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미국 교회는 그렇다네요. 물질에 관한 얘기, 헌금에 관한 얘기는 거의 깊이 한다 그래요. 성경은 많이 얘기하는데 교회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재밌어요. 교인들을 자극해가지고 교회에 떠나게 될까봐 그래서 그렇대요. 그래서 안 한다네요. 교인들이 혹시 이걸로 자극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얘기를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아니겠지요.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를 두려움 때문에 얘기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어떤 교회들은 막 지나치게 헌금을 막 강조하고 막 강요하고 막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헌금을 강조하는 것과 바른 물질관을 얘기해 주는 것, 그거는 차이가 있겠죠. 그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에 60에서 70%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뭔가 하는 일에 물질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 몇 주 동안 우리 시리즈로 지금 얘기를 하고 나누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물질, 헌금, 근거가 어디 있죠?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죠?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창조주가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이 명령을 하셨냐? 근거는 그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그거를 리마인드 하라고. 그래서 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래서 얘기했어요. 역대상 29장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천지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거를 기억하라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줄 때 있지요. 어릴 때 사주고 나서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들이 나 하나만 줄래? 이럴 때 있죠. 나 딱 하나만 줘. 어떤 아이는 주는 아이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절대 안 주지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나왔어요? 엄마가 준 거잖아요. 근데 받는 순간 자기 거예요. 절대 안 줘요. 그러지 말고 옆에 친구 있는데 친구하고도 좀 나눠 먹어. 하나만 줘. 주는 아이가 있고 절대 안 주는 아이가 있어요. 옆에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집사님도 하나 갖다 드려. 주는 아이 있고 절대 안 주는 아이 있어요. 그럼 엄마가 생각을 하죠. 아, 이 아이는 욕심이 엄청 많구나.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바꾸지 못하고 계속 자라나면 어떻게 되죠? 중요한 일은 안 맡기죠. 딱 움켜쥐니까. 저애는 형제들하고도 잘 못 나눌 애다. 그러면은 엄마가 알아서 관리를 하지요. 그런데 친구하고도 잘 나누고 또 주위의 사람들과도 잘 나누고 그러면은 이 아이는 좀 많이 맡겨도 괜찮겠다. 이 아이는 욕심 부리지 않고 잘 나누는 거구나. 경제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구나. 그럼 많은 것들을 맡길 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헌금을 얘기하신대요. 누구한테 왔어요?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모든 만물이. 그 뒤에 역대상 29장 14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시편 24편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구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얻는 수입 거기에는 각자 목이 있어요. 내가 벌었다고 그게 다 내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내가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세 가지 종류의 돈. 첫 번째 몫은 하나님 것. 하나님에 관한 몫이 있어요. 내가 벌었다고 다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번 것 중에서 어떤 한 몫은 하나님 거예요. 또 두 번째 몫이 있어요. 그거는 이웃에 관한 거예요. 그거는 이웃을 위해 써야 돼요. 그 몫은. 그리고 나머지 몫은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인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이 한 푼도 내가 이 다른 데로는 쓸 수 없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뭐라 그러죠? 도둑이라 그래요. 그걸 탈세범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세금도 내야 돼요. 인컴이 있지만 인컴에 세금을 내야 돼요. 왜 세금을 걷어가는 거지요? 내가 경제 활동을 해서 내게 소득이 되었던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국가가 뭘 해줬지요?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치안을 담당해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었지요.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저녁에 가는 길에 다 뺏겨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누가 지켜줬어요? 국가가 치안을 지켜줬어요. 제가 어제 우리 결혼식에 제 테이블에 우리 LAPD의 경찰관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 형제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LA에 경찰이 700명 정도 있대요. 자기는 지금 모터사이클 경찰을 하고 있대요. 아주 재밌대네요. 그런데 600명, 700명이 막 오토바이를 타고 또 차를 타고 막
계속 순찰을 돌고 전화 오면 바로 출동하고 하는 이유 있어요. 왜 그렇죠?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니까. 그건 누가 내는 거죠? 우리의 소득의 얼마를 내는 거예요. 그걸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들어왔다고 다 내 돈은 아니에요. 그게 다 내 돈 같으면 탈세가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범죄자로 취급해요. 그렇죠? 첫 번째 목,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신 건 아닌데 이 물질을 제대로 쓰는지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시다고 본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일했어요. 건강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에요. 일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쉴 수 있는 내 환경, 내 가정 누가 주셨지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몫을 따로 놓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10분의 1. 그래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물질관에 대해서 반듯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몫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타격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중독이라 그러거든요. 중독 하나에 걸리면 삶이 다 무너져요. 알코올 중독 거기에 걸리면 삶이 다 무너져요. 중독은 우리가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절대 못 나오는 게 중독이에요. 우리가 술을 먹을 수 있지요. 그런데 중독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못 빠져나와요. 술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마찬가지. 재미로 게임 할 수 있어요. 중독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쉽게 들어가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중독이에요. 그 중독만 있냐면은 일 중독도 있지요. 일을 왜 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해요. 생계를 위해서 해요.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인생을 포기해요. 일만 해요. 인생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그거를 워크홀릭이라 그래요. 일 중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그런 대로 빠질 걸 아시고 장치를 하나를 마련해 두셨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면은 밭에 뭘 심으면은 꼭 자기 자식 같겠지요.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해서 지었어요. 그게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꼭 내 자식같이 사랑스럽지요. 거기에 뭐가 생기죠? 집착이 생겨요. 중독은 집착에서 와요. 거기에 집착이 생겨요. 강한 사랑이 생겨요. 그럼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다 내 게 아니지요. 그 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비를 누가 내려주세요? 하나님이요. 거기에 필요한 적정한 햇볕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면은 그게 딱 내 것 같아요. 소득이, 집착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첫 열매는 내 거야. 그래야 그 장치가 있어야 비로소 그 집착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해방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내게 들어오는 건 다 내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잡히면 다 내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손에 잡히면 다 내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야 내 친구와도 나누고 엄마에게도 줄 수 있고 또 주위의 사람도 줄 수 있고 이래야 거기서 빠져나오지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지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많이 줘야 되죠? 한계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얼마를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 없지요.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인컴이 좀 늘었어요?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탈세하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다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탈세하면서 악착같이 하죠?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되니까. 버리지 못해요. 끝까지. 나중에 탈세가지고 감옥 가잖아요.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감옥 가지요? 그 자기의 욕망, 욕구를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물질의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장치, 11조. 일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장치 하나를 주셨어요.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장치예요. 이거 없으면 사람들은 한 달 내내 안 쉬고요. 왜 그렇죠? 돈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다 망쳐요. 골병 들어요. 일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내 인생을 위해서 사는 건데 인생이 없어져요. 일만 남아요. 이런 중독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장치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그런 훈련이 있어요. 이제 침투를 할 때 여러 가지 침투 방법이 있죠. 뭐 화선 침투도 있고 공중으로 침투하는 침투도 있고. 공중 침투할 때는 주로 뭘 쓰냐면 낙하산을 타요. 밤중에나 어느 지역에다 그냥 병력들을 뿌리지요. 낙하산으로 뿌려요. 그러면 비행기는 바로 떠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작전을 거기서 수행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높은 건물에서 이렇게 밑에 내려다보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하고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여기 올라서서 보는 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앞에 자기한테 맡겨 있는 이 벽 위에 올라가면은 전혀 느낌이 틀려요. 아찔하죠. 그런데 어떻게 비행기에서 그 뛰어내리겠어요? 그 공포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군인들을 막바로 실어가지고 막 뿌리는 게 아니고 훈련을 해요. 어디에다 세우냐면은 높은 망대 같은 걸 하나 세워요. 거기서 뛰게 만들어요.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가장 공포를 많이 느끼는 높이가 11m라 그러죠. 11m 탑을 만들어요. 그걸 막타워라 그래요. 거기서 계속 뛰게 만들어요. 공포에 익숙해지도록. 거기서 훈련을 계속 시키고 난 뒤에 비행기에 실어서 이제 뿌리는 거예요. 11조는 막타워 같은 거예요. 물질이라는 공포가 느껴지는 그거. 거기서 뛰어내릴 수 있으면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욕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어지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나는 욕심에서부터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평생 거기에 매여 살아야 돼요. 돈은 있는데 노예예요. 그래서 전에 클린턴 행정부의 그 재무장관 했던, 노동부 장관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부유한 노예. 미국 사람들 향해서 부유한 노예라 그랬어요. 돈은 많은데 완전 노예예요. 평생을 끌려다녀요. 어느 날 자기가 눈을 떴는데 그걸 발견했어요. 죽도록 일하는데, 일하는 이유가 뭐죠? 내 가정과 함께 행복한 시간도 보내야 되는데 자녀들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자기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이게 뭔가? 애들 잘 때 나는 들어오고 애들 잠 깨기 전에 나는 나가고, 이게 인생인가? 내가 그것 때문에 일해야 되나? 그날부로 사표냈잖아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부유한 노예. 한번 읽어보세요. 인생이 일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낙하산을 못하는 사람을 적진에다 두면 안 돼요. 여기서 뛰어내리는 공포도 해결을 못했는데 어떻게 적진에서 혼자 작전을 수행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집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집에다 놔둬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11조가 잘 안 되는데 교회 중요한 일을 맡으면 안 돼요. 지금 어디서 해방되지 못했어요? 욕심에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자리에 집착해요. 내가 이 자리, 나 이 자리 맡아야 되는데 누가 이 자리를 위협하면 막 폭발하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첫 번째 목, 하나님의 목 11조예요. 두 번째 목도 있어요. 우리가 만불이 들어왔다. 첫 번째 목 하나님의 목이 있어요. 두 번째 목 이웃에 관한 몫이 있대요.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매 3년 끝에는 농사 짓는 사람은 1년에 한 차례씩 추수기가 있죠. 가을에 추수를 하면은 그 추수의 10분의 1을 하나님 몫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째 해 지나고 3년째가 됐어요. 3년째가 되면은 그 3년째 되는 해의 10분의 1을 이웃을 위해서 드리래요. 따로 성에다 모으래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기에 레인들과 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몫이에요. 그분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경제 능력이 힘이 없잖아요. 그분들을 돕는 몫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의 인컴 중에는 이웃을 향한 몫이 따로 있어요. 대충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소득의 1년 거의 10분의 1은 11조지요. 3년의 마지막 한 해 거 그러면 30분의 1조지요. 10의 1조, 30의 1조가 되겠네요. 30의 1조는 이웃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는 여러분이 쓰면 돼요. 남의 걸 여러분이 쓰면 그건 도둑이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말라기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잖아요. 내게 아니에요. 세금 안 내면 탈세범이에요. 국가에 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면 막 그렇게 막 자랑스러울 수 없는데 그거는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해야 돼요. 그럼 30분의 1조 같으면 우리가 한 달 페이먼을 받으면 한 달 안에 적어도 하루 여러분이 일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인생이지요. 어떻게 평생 움켜쥐고만 살아요? 어떻게 just a little more 그것만 하고 살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반드시 이웃을 향한 몫이 따로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금방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캘리포니아의 미니멈 웨이지가 9불이잖아요. 2017년까지 13불 25전으로 올릴 거라 그러죠. 지금은 9불인 것 같아요. 9불이면은 만약 미니멈 받는 사람이 하루 8시간 일하면은 얼마죠? 72불. 한 달에 72불은 누군가를 위해서 써야 돼요. (11조는)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땅을 점령했을 때 다 거기서 생계를 할 수 있도록 땅을 다 떼줬어요. 여기서 농사도 할 수 있고 땅을 그냥 준 거예요. 무상으로. 그리고 여기서 목축도 할 수 있고 2지파, 그 다음 지파 11지파를 다 줬어요. 나머지 한 지파 레이 지파에게는 땅을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먹고 살 게 아예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땅 분배는 전혀 없다. 그 대신 니네들은 풀타임으로 성전에서 일해라 그랬거든요. 그게 레이 지파예요. 성전 안에 있는 영적 생활을 11지파의 영적 생활을 니네가 도와라. 넌 온 평생을 그 일을 위해서 살아라. 그 대신 각 지파들이 10분의 1씩을 따로 떼서 니네들 생계를 챙겨줄 거다. 그게 11조예요.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말라기서거든요. 사람들이 11조를 안 해요. 그러면 레이지파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지요. 그럼 성전 일을 못 해요. 그럼 예배 생활도 안 되고 영적 생활이 다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요.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레이지파 망하고 백성 망하고. 이 시스템만 갖춰지면 백성들은 영적 힘을 늘었지요. 풀타임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생활을 다 책임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열심히 일해요. 이 두 개가 같이 되어질 때 아주 힘이 있었어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요즘 유태인들은 그 구약의 11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유태인들은 11조 않더라고요. 11조를 안 해요. 11조 하는 게 범죄로 알고 있어요. 요즘 유태인들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성전이 없잖아요. 뺏겼잖아요. 성전에서 풀타임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성전을 뺏겼기 때문에 성전 그 벽, 거기서 그걸 회복하게 해달라고 늘 가서 울잖아요. 그걸 통곡의 벽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여러분 그 뭐 순례 하시면은 그 있잖아요. 통곡의 벽. 가서 기도하면서 울지요. 그 벽돌 사이에다가 뭐 기도 제목도 끼워놓고 뺏겼으니까 11조를 할 데가 없어요. 성전 시스템이 무너졌으니까. 그래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 11조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 대신 제2의 11조, 이웃을 향한 11조, 그거를 제대로 해요. 11조와 제2의 11조를 다 합한 것보다 훨씬 지나치게 그걸 해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전이 회복될 때까지 그 일을 해요. 차고 넘치게 해요. 이게 파워가 있어 보니까요. 그래 회당이나 통곡의 벽 옆에는 구제를 위한 헌금통이 꼭 있대요. 내가 지금 성전 예배는 중단돼서 여기다는 못하지만은 제2의 11조 여기를 넘치게 합니다. 그래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그 다음 후대들 위해서 넘치는 연보들을 해요. 그게 유대사회가 돌아가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가정에도 구제 헌금통이 있대요. 아침에 학교 갈 때 동전이라도 넣고 가고 어릴 때부터 그걸 철저하게 배워요. 그 성경적인 경제관을 어릴 때 딱 배우고 나니까 세계 전체 경제를 주이시들이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누가 잡고 있어요? 주이시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도네이션 문화가 가장 활발한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럼 상거래에서는 그렇게 깐깐할 수가 없어요. 유태인들이요. 그럼 거래해 보셨죠?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요. 이만큼도 빈틈이 없어요. 절대 손해 안 봐요. 절대 안 봐요. 굉장히 불쾌할 만큼 그렇게 해요. 거래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은 도네이션은 어마어마하게 해요. 참 독특해요. 이 정신이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적인 물질관에서 왔어요. 굉장히 깐깐하지만은 성경적인 룰은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를 다 잡았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2의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9장 마지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이 제2의 11조 또 하나님의 목, 이웃의 목 그걸 잘 지키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축복을 약속해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거 하나만 줘 엄마, 그럼 나중에 더 많은 사줄 수 있어, 그거잖아요. 더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만 줘. 그래도 절대 안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지, 이거 엄마가 준 거니까 엄마 하나 주고 또 더 많이 가지면 되잖아. 간단한 얘기예요.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부분을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어요.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물질을 크든 작든 한 부분을 이웃의 몫으로 여러분 결심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새 축복 주신대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 여러분이 막 해보려고 하세요. 얼마나 힘든지요. 미국에 와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와서, 정서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와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나는 능력 없는데 누가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불신자도 알아요. 그거는요. 작은 돈은 내가 노력해서 벌지만 큰 돈은 하늘이 준다 그래요. 맞잖아요. 불신자도 알고 있는 진리예요. 작은 돈은 내가 열심히 하면 벌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돈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하늘이 주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지요. 여러분 결심하세요. 하나님의 목 따로 있고 이웃에 관한 목 따로 있다. 그래야 내가 경영하는 일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다. 막타워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면 전쟁터에 안 보내겠죠. 이것도 못하는데 그냥 집에 있어. 부대에 그냥 남아 있어. 이러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소유가 많지 않지만은 인컴이 크지 않지만은 늘 나누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봐야 돼요. 아, 우리 부모는 그렇게 하구나. 늘 움켜쥐고 사는 게 아니고 작지만은 늘 나누고 살구나. 어릴 때 배워야 되거든요. 제가 전에 한국에 가서 저희 선배 지금 목사님이신데 만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는 어릴 때 밥 먹을 때 되면 옆에 밭에 가서 고추, 마늘 이렇게 따오라고 맨날 시켰대요. 오이 따오라 그러고 남의 밭에 가서 평생 기억하는 게 그게요. 우리 엄마 권사님이었는데 맨날 남의 밭에 가서 오이 따오라 그랬대요.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딱 박힌 거죠. 각인. 새로운 각인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새로운 각인 시켜야 돼요. 교회 늘 어렵고 그렇지요. 어느 교회가 막 돈이 남아 돌아가는 교회는 없죠. 그거는 이제 교회 일을 전혀 안 하는 교회예요. 일을 전혀 안 하면 교회에 돈이 남지요. 근데 뭔가 하는 교회는 남을 수가 없어요. 늘 부족하지요. 늘 부족해요. 그래도 나눌 수 있는 것, 그런 교회 우리 후대들이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감사해요. 우리 교회 중직들 장로님들이 너무 잘하세요. 작은 버짓에서 나누고 베풀고. 제가 알기로는 LA에서는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도시는 잘 모르겠어요. LA에서는 제일 잘해요. 근거 있냐? 근거는 없어요. 제 혼자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아주 중요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미주 렘넌 운동의 식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이 누군가 교회를 찾으실 거예요. 렘넌 운동 일어나야 되는 것,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 운동 해야 되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 맞아요. 누군가 헌신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맡기시죠? 그 교회 찾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탄탄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무조건 주시옵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무리 달라 그래도 부모가 봤을 때 줄 수 없는 그릇은 주기 힘들어요. 그걸
지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관, 새로운 성경적인 경제관으로 딱 정립을 해 나가셔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힘 그 어떤 힘도 이같지 않네. 주 나의 힘 주의 소망 어떤 소망도 이같지 않네. 주 내 소망 주의 충만하네. 주의 충만한 은혜 주 이름에 능력이 나를 들어 세우시네. 주 내 사랑 산보다 강 바다보다 깊어 바다보다 깊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충만한 은혜 주의 충만한 은혜 주 이름에 능력이 나를 들어 세우시네. You are my strength. You are my strength like no other. Strength like no other. Reaches to me. You are my hope. You are my hope. Hope like no other. Hope like no other. Reaches to me. Reaches to me. In the fullness of your grace. In the fullness of in the power of your name. In the power of your name. You lift me up. You lift me up. In the fullness of your grace. In the fullness of your grace. In the power of
어떤 소망도 이같지 않네. 주의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 우리의 삶의 힘, 난간과 문제와 좌절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힘, 우리에게 이번 주에도 공급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어디에도 잡히지 않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느 중독에도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바른 성경적인 경제관이 준비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할 만큼의 그릇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마음과 중심 드린 귀한 예물 주께서 받으시며 드린 가정들과 개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증거들 이번 주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새롭게 물질에 관해서도 새로운 각인이 시작하고 미주의 렘넌 운동에 가장 중요한 식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와 중직자와 가정 되기 위해서 마음 모으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